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개를 들려드릴게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라 재미있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재미없더라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재미있으면 웃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안에 아주 유명한 호두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원조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샀어요. 좋다,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호두가 없는 거예요. 호두과자는 호두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호두과자라고 하는데 호두가 없으면 이게 호두과자입니까? 호두과자 안에 왜 호두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이, 손님 빈대떡에 빈대 들어있나요? 붕어빵에 붕어 있어요? 총각김치에 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호두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재미없죠?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재밌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시골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양계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목사님은 신방 가서 이제 주의도 잘 지키시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잘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권면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성도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양계장을 하니까 우리 닭이 주일에 알을 낳으면 전부 다 교회에다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정말 다음 주부터 주일날 달걀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렇게 주일마다 달걀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달걀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달걀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신방 갔을 때 주일날 닭이 달걀 나오면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점점 줄더니만 요즘에는 안 가지고 오시는데 뭐 닭이 괜찮나요?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했더니만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닭도 주인 따라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에 달걀을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닭도 주일 성수하는데 우리도 주일 성수 잘해야겠죠. 저는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를 주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요, 오늘 설교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호두가 들었던 말았던 닭이 주일 성수를 하든 말든 그런 거는 오늘 설교 내용과는 사실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 관련되어 있는 게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그냥 유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미있든 아니면 그냥 어이없든 실없든 그냥 한번 웃고 기뻐하면서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있겠죠. 왜냐하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 네 번째,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쁘셨나요? 어제 토요일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설 명절 기쁘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친척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명절이라고 하는 좀 좋은 날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불화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본 뉴스 중에 하나는요, 어떤 분이 세뱃돈을 조카들에게 줬는데 조카들이 받자마자 1억밖에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세뱃돈 다 뺏어버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명절을 망쳤다 라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술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그래서 구속되는 뉴스도 하나 봤습니다.
기쁨이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 어떠셨습니까? 요 근래에 기쁘셨나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 오시면서 기쁘셨나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주일에 교회 오는 게 항상 기쁨이 있었는데, 부교역자로 이제 전도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 저에게는 직장이잖아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등등으로 기뻐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부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는 또 어떻게 전하지? 사람들에는 어떻게 대하지? 담임 목사님 쪼는 거는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기뻤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은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웃는 겁니다. 웃지 않으면서 기쁜 게 없고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기쁜 것은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거고, 몸이 회복되면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물질의 복이 임하면 기쁘고요.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면 기쁘죠. 기쁨이 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는 어떨까요? 기쁨에 대해서 기쁜 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는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지녀야 하는 그 기쁨의 덕목을 깨달아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세상의 기쁨을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가지고 세상에도 우리가 좀 기쁨을 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서 나가는 이 말씀의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선물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온 이후에 좀 병에 걸려서 몸이 좀 아팠지만 교회와 바울의 도보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그걸로 회복이 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갈 준비를 한 에바브로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알려집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동부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로부터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고요. 이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교회의 핵심이 되는 두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옥중이 열리고 거기에서의 그 옥중 간수의 가정, 신자가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 출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고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이 그래서 회당도 없었어요.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처음 이제 도시에 가면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는데 회당을 이용하지 않고 기도처를 찾았다는 기록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도 2장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지 않았던 것들,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게 된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기쁨, 기뻐하다, 기뻐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체크하면 다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총 4장의 말씀에서 한 18번 정도 기뻐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이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가 매인 일,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 중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있음을 알고 기뻐해왔던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어요. 좋은 일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아주 역행과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2장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 같이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장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장 4절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없죠. 염려가 쌓이면 근심만 생기고요. 미간에 주름만 생기고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염려하면 기쁨이 있을까? 그런 염려조차도 자기는 즐기면서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쓴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신경이 예민한 편이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걱정거리 생기면은 아니면 일이 좀 틀어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머리도 지끈거리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나 한 번 더 해라.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될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헤아림으로 그 마음 속까지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일이 해결되고 풀리게 됩니다.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성화가 덜 됐다? 아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매일 기뻐하면서 매 순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 걱정이 오면은 좀 고민도 되고 기쁨이라는 게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될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도록 좀 노력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렇게 기쁨만 갖고 살아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면서 모든 일에 기뻐하도록 주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극진히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너무 기쁘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저 우리가 죽는 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내버려둘 수 없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에 빠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예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이제 곧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 다가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또 먼저 조금 살짝 같이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주 좋은 말씀, 비유의 말씀 그렇게 다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음도 십자가도 소중하고 좋지만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 헛것을 믿고 바라보는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을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기쁨으로 부활을 전했어요. 기쁨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을 보고 그냥 잘 살아났네. 와 신기하네. 뭐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런 일도 있네. 참 이상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질문드렸지만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현재 지금 내 삶이 좀 기쁘신가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뭐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내 삶은 목사님은 평탄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고 딱히 뭐 불만도 없고 어렵고 힘들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괜찮게 지내는 것 같네. 나름 이렇게 살면 뭐 그냥 나름 적당히 기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난 너무 좋아. 너무 이 삶이 만족스럽고 막 120%, 200% 만족스럽고 행복하네. 밖에 나가서 나뭇잎 하나만 봐도 난 너무 기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반면에 난 뭘 해도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안 풀려. 너무 힘들어. 뭐가 이렇게 어렵지? 맨날 내 삶은 빙빙 도는 것만 같기도 하고 어렵고 평탄치 않고 근심 걱정만 쌓이고 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기쁨이라고는 정말 전혀 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기쁜 일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쁜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 참 각박하죠. 살기에 뉴스 보면 정치권 늘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경제는 힘들어서 물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가장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수입이에요. 부동산 요즘 침체기라 뭐 매매, 전세, 월세 뭐 다 힘들다고 하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 사고로 불안에 떨면서 살고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해도 음주운전하는 차가 뒤에서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간혹 뭐 다른 것들로 좀 힘을 얻고 싶어서 뭐 스포츠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까? 이번 아시안컵만 봐도요. 문화통이 터지죠. 성적도 성적이지만 감독이니 축구협회니 뭐 문제는 물론이고 선수들끼리 불화도 있고 뭐 하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 삶은 너무 우울하지 않나?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4장 10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쁨과는 무관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 바리새인으로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기세등등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요. 반대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막 잡혀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여러 환난과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는데요. 40에 하나 강한 배를 5번 맞았다고 하고요. 태장 3번, 돌로 1번 맞고, 파선 3번 당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심지어 동족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굶주리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바울은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속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여러 질병을 아주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해요. 알려지기로는 간질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다마스커스 거리에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만날 때 아주 강한 빛을 쬐어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눈에도 이상이 생겨갖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눈도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주치적인 그 의사 누가가 항상 그 옆에 따라다녀 붙으면서 관리를 좀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바울이 4장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오고 몸이 막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동족들은 막 괴롭히고 있고 매 맞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인해 그 힘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경지에 오르기에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도예요. 세상이 힘들고 각박하고 내 사명이 무너질 것 같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모든 삶을 이끄시고 그 상황과 환경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살았던 그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 본인이 기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기쁨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기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성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되게 옛날 프로그램이죠. 가끔 예능 프로그램이나 웃긴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주구장창 그것만 보는 건 좀 그렇지만 맨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짓만 하고 서로 물고 뜯는 정치 뉴스 봐서
화딱지만 나고 그렇잖아요. 속만 썩고. 가끔 웃긴 영상도 좀 보면서요. 아주 시원하게 웃기도 하시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 보면서 재밌는 라디오 사연, 예전에는 라디오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 2시 탈출 컬투쇼라고 아주 재밌는 라디오였는데 그런 것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냥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너무 웃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웃으면 뭐 눈 주위에 주름 생깁니다. 그래서 막 웃을 때 이거 자꾸 웃는 사람도 있고 막 잘 안 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 그것보다는 웃으면 저도 찾아봤더니만 우리 몸에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러면 엔도르핀은 통증을 또 완화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사 이런 것도 있고 억지로라도 막 웃어라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러한 세상이 주는 단순한 웃음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전도의 기쁨, 교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런 수많은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이 세상이 뭐 각박하고 어지러운데 저 교회는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찬양하고 그런 소리만 맨날 들리지?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 나 지금 요즘 너무 살기 힘든데 저도 기뻐하네? 나도 좀 기뻐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 항상 기뻐하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 주의 뜻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